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그 아는 것이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어 주 안에 더 깊어지고 또 그 깊어진 만큼 아버지 앞에 아는 감사를 드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사는 것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점점 또 생겨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크게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 하되 우리들의 날마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이전에 바라던 모든 감사가 실질적으로 나의 마음에 또 나의 인격에 나의 삶에 심지어 나의 몸에까지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뜻 증거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더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참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이 그저 말씀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실질적인 모든 삶에 특히나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또 동행하심을 느끼고 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7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지니라. 오늘 말씀은 아사셀 염소라는 제목입니다. 죄 문제는 많은 기독자들에게 여전히 문제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매 순간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그 죄를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력한 신학자들조차도
죄가 그 최초로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죄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생각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관점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또 죄인을 대할 때 그것을 처벌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될 대상으로 보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서 눈먼 소경과 죄인과는 전혀 무슨 죄값으로 벌을 받아서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있는 자더러 너희가 소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는 보는 관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죄를 사하는 방법, 속죄의 방법이죠.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하면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요. 그 안수한다라는 것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합니다. 전달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짐승을 제단에서 잡고 그 피를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거나 또는 단 밑에 쏟거나 하는 그 피를 가지고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그 내장이나 무슨 정강이나 혹은 전체나 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그 짐승의 그 죽은 것을 태워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제사가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 네 가지의 단계는 거의 모든 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짐승을 데려와서 죄를 고하면서 안수하고,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공통적인 순서였었습니다. 당연히 이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날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를 다 폐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의 제사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이해예요. 속죄에 대한 방법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하면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듯이 우리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의식 속에서 그것을 기억해내기도 하고 또는 부지불식간의 어떤 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욥 같은 경우에도 부지불식간에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한 것을 보면 반드시 다
기억해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이제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죄인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이 처벌의 방식이냐 아니면은 치유의 방식이냐라고 하는 이 접근 방법의 차이예요. 그것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 또는 짐승을 죽임으로 안수함으로 태워드림으로써 하는 그 속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해 보거나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제 고백이 가게 되냐면, 내가 아무저게 무엇을 욕심을 냈고 무엇을 훔쳤고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꼬집었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내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 나의 움직이는 것 전체가 다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져서 나타난 생각이든 정서든 혈기든 아니면은 실질적인 행동이든 간에 드러나진 그 결과만을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본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데까지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처리하시는 방법처럼 그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면은 그것이 근본에서부터 치유가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대신 죽였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죄 지은 사람,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놈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맞아서 또는 내가 찔려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지 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군요 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정서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방식으로만 십자가와 속죄를 접근을 해왔기, 속죄에 대한 문제에 접근을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점을 틀렸다 맞았다 이거보다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방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새로운 어떤 이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접근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처벌받는 것으로만 이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의 방법, 즉 치유의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시된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셀 염소에 의한 기록이에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상은 잘 맞지 않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내지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 그러면 보내지는 염소, 염소 이렇게 두 번을 쓰는 결과가 돼서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아사셀, 그것이 곧 보내진 염소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축구가 공을 찬다인데 축구 찬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발이 머리 깎는 건데 이발 깎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사셀, 보내진 염소 이것에 대한 기록은 레위기 16장에만 나옵니다. 아사셀이라고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레위기 16장에 세 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거기에만 나오고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극단적인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첫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시각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첫 번째 부정적인 시각은 뭐냐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그 형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 전체의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되면 제사장들이 다른 제사들도 다 준비를 하면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하는데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뽑힐지 하는 것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뽑으면 그 뽑힌 막대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거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뽑힌 염소는 여타 다른 속죄제처럼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안수를 하고 죄를 다 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제사장이 고하고 아론이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쏟고 그 다음에 호로락 다 번제로 해서 태워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염소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에 대한 처리 방식이에요. 이것은 그 위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해가지고 모든 죄를 다 고하고 전가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아사셀 염소를 정한 한 사람이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무인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염소를 놔줘요. 그 염소를 놔줘요. 이 염소를 놔준다라고 하는 것을 놓아준 염소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외경이라고 해서 에녹서가 유다서에서도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정경 속에는 66권 성경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락한 천사의 이름 중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이야기를 하기를 멸망의 낭떠러지로 염소를 내려보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는 죄가 그 근본 사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로 다시 되돌려 죄의 근본으로 되돌려 보낸다라는 그런 해석도 그 부정적인 의미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광야로, 만약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광야로 이렇게 끌고 나갈 때 그 데리고 나간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몸을 씻어야 장막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마지막에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는데 그게 부정하여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이 남아있기도 해요. 자, 그거를 떠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이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에요. 보내진 염소 아사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광야의 멸망의 낭떠러지로 가서 이게 죽었다, 또는 죄가 근본 사단에게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단에게로 되돌려 보낸다, 이런 해석이나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결국에 다 무엇으로 끝나느냐면은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사상이 거기에 근본에 깔려 있느냐면, 죄를 이 염소가 짊어졌으니까 당연히 가서 처벌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죽든지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이 아사셀 염소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처벌받는 것을 대신 받는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을 대신 받는다, 짐승이 받던 예수님이 받으시던 그러한 생각이, 처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사셀 염소에도 그대로 적용된 결과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만요. 조금 준비가 늦었습니다. 지금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설명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염소라는 동물이요, 아마 이제 그 한국의 시골에서 성장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에서는 염소라는 동물의 속성을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염소는요, 이 절벽을 만나면 물 만난 고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뭐냐면, 그 절벽의 낭떠러지에 막 아슬아슬하게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딛고 서서 막 펄펄 날아다니는 것처럼, 물론 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가장 절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무인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끌고 가서, 또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분명히 부정한 거죠. 그런데 그 염소가 처리되는 방식이, 무인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걸 놔라, 그리고 그 절벽이나 이런 것 돌산인데 다 거기가, 그런 데서 그것을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생을 하듯이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놓아준다라는 것은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의 기존의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 외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속죄에 대한 방법은 다 그냥 죽이고 멸망받고 처벌받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왔다 그 말이야.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죄를 처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바로 치유의 방식인데, 아사셀의 이 보냄을 받은 이 염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인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게 한국 성경이고요, 번역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황무지, wilderness 또는 뭐 solitary plac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인공적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걸 놔서 보내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무지, 돌산, 절벽 이런 곳에 최적화되어 있는 동물이 염소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얘네들은 놓여졌을 때 거기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 죄를 생산해낼 수 있다?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가 처리되는 방식이 아사셀 염소처럼 사람이 그것을 끌고 가지만 인공적인 인위적인 방식으로 어디까지 갔다가 더 이상 인공적이지 않은 세계, 최종적으로 황무지 또는 무인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끌고 간 그 사람조차도 손을 놔버리게 되는, 손을 놨을 때 비로소 거기가 무인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염소 끌고 간 사람이 그 염소랑 같이 어딘가 황무지에 가 있으면은 그 황무지가 무인지경이 아니죠. 그 사람까지도 손을 놔야 그게 진짜 무인지경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무인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죄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한번 행해지고 드러나진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의 문제나 드러나진 것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큰 건 뭐예요? 본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의 죄 문제가 악과 죄가 그 뿌리와 줄거리라는 정도의 구분이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바는 뭡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 본성이 달라지고 인간의 본성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끝도 없이 외형의 자기 자아를 만들어 놓고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와지는 모든 도모와 시도들이 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하고 어긋나져 있는 죄를 생산해내고 있었더라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냐면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본성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옛날에 죄를 생산해내던 그 자리가 지금은 생명수를 흘려내보내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보여지나요? 안 보여져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고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죄 문제, 무슨 뭐 어떤 성품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오기는 와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면은 모든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자리에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이 죄를 짊어진 염소가 자유로워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가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죄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고 있나?
내가 옛날에는 혈기를 죽이는 것에 30년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혈기를 죽이려고 애를 쓸까? 오히려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전개되고 나의 삶이 이렇게 진행돼 가는 과정에 전처럼 아유 이건 내가 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내가가 했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면서 뭔가 잘하고 하는 것을 깨부시려고 혈기를 죽이려고 자존심을 뽑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수고를 지금은 내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옛날에 바라던 마음 상태가 자꾸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목사 너는 그게 된단 말이요? 나는 아직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죄송하지만 우리가 뭔지 모르게 편해졌어라는 얘기 속에 옛날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던 것들이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인공적인 내가 의도해서 수고하고 죄를 속죄해버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녹아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던 수고를 지금은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지신 오늘 하루 속에서 요새는 뭐 하라 그러느냐고 한번 자문을 해보신다라 그러면은 요새 이 교회 목사가 뭘 하라고 그러는가 하고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뭐도 들어가느냐면은요. 말도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말씀의 골자는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발암물질이 바깥에서 들어가가지고 암을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무슨 영수증도 만지면은 발암물질이네 탄 고기를 먹으면 그게 발암물질이네 이러잖아요. 근데 실상 암을 전공한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은 암을 일으키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가가지고 뭘 접촉을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을 일으키는 이 요소는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무리예요, 무리. 신체적인 무리, 정신적인 무리, 습관적인 무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신체를 압박을 해가지고 이게 암으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적당한 거예요. 체온이 높으면은 1도 높아지면은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 그거 증명된 게 아니래요. 실제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증명된 게 아니고 하나의 일본 학자가 얘기한 설이래요. 정설은 뭐냐면 온도도 체온도 적당한 온도가 제일 그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게 정설이라는 거예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적당한 온도. 이게 우리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느 한쪽으로 이건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아?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은 독이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행동도. 신앙의 행위도 아무리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해버리면은 그것도 나한테는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로 회복돼서 돌아가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주와 하나 된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와 하나 된 자기 자신이 진짜 자기 자신이거든요. 주와 하나 되지 않은 자기 자신은 변질된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가는 것은 주와 하나 된 대로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도 지나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거나 굴복하거나 내 말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들이 좀 이렇게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된 어떤 것이나 어떤 행동을 유발하거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말들이 세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독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절대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거 다 듣고 다 쫓아하지 않아요. 애들조차도 다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그걸 아니까 목사하면서 말이 심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햇빛 비추듯이 이렇게 말씀이 이러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각자 본인의 믿음 속에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시고 아닌 거는 이렇게 걸러내시는 거를 알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 식대로 바꿔놔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씨 그러지 마! 이런 얘기가 나가요.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이 세지고 싸우고 그 말에다가 만약에 칼을 쥐어주면은 푹 찌르는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하는 얘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식대로 만들기 위해서 말들이 세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듣는 사람이 아프면서도 절대 안 들어요. 상대방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찌르고 말을 악하게 하면서 자기 속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손해예요. 안 들어요. 단지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게 안 됐던 게 내가 먼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을 그렇게 악하게 해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네. 그러고서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상대방이 저 사람 얼굴이 편해졌는데? 그리고 알아서 저쪽에서 잘해줘요. 알아서. 이런 것이 뭐냐면은요, 죄가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인위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가 스르르르르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죄는 무조건 처벌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사셀을 생각하기도 가서 낭떠러지게 죽어버려. 아니면은 근데 왜 하필이면은 양도 있고 소도 있는데 왜 꼭 염소를 불러가지고 아사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짐승보다도 염소라는 이놈이 황무지의 돌산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예요?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닌다. 무인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게 경험 속에서 내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인위적인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면서 옛날에 지나쳐지고 악독해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없어지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 아사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열심 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놈의 죄인 막 그냥 기도할 때도 이 악한 내 몸이 그 죄와 악의 근원이야 그러면서 관절염이 생겨라 그래가지고 무릎을 그냥 확 찧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기도를 해야지만 그게 직성이 풀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소위 그런데 몸이 죄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다 가르침을 받잖아요.
본능은 악이다. 죄의 본성. 그거는 몸의 육체의 본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나쳐질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게 자기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유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것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에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내가 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말로 상대방은 뻔히 안 듣는 걸 아니까 내 말이 더 독해지고 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도구로 내가 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 지배 아래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사셀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를 놔줘라.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게 인위적인 게 다 없어졌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처벌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어린 양의 보좌로 죄의 본성이 나오는 그 자리가 어린 양의 보좌로 바뀌게 되고 죄를 생산해내던 그 인격의 내면이 바뀌어서 생수의 근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영으로서 우리의 영에게 하나 되시고 온 인격으로 부활하셔서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를 만져봐라. 먹을 걸 줘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와 하나 되는 것도 이 온 인격적으로 다 하나 되는 거다. 그게 모든 구약과 신약에 속죄하는 짐승의 피가 의미하는 진짜 뜻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주 안에 주와 하나 된 것으로 인해서 죄가 그냥 스르르르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말을 독하게 할 필요가 없네. 예전처럼 내가 그렇게 독하게 하면서 내 속을 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 그거 뻔히 알아. 그래서 나를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안 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편안해지니까 저 사람도 편안하네. 이거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말 중에서 제일 독한 말이 뭐지? 그거를 그 시간에 쓰거든요. 그 도구로 자기 심령이 상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는 안 해도 되네. 내가 자랑질을 얼마나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게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놈들이 듣지도 않는데 내가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그게 다 자기가 자기의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남자들 군대 가서 축구질하는 그 자랑하는 거 듣기 싫은 거나 무슨 자기가 이런 것도 해봐서 저런 것도 해봐서 자랑질하는 거 듣는 거는 똑같은 심정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 그랬어? 그러지만은 아이고 그게 뭔 좋은 일이라고.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는 하나의 외형적인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해지고 주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언제 내 죄가 없어졌지? 그거 옛날에 그렇게 심각했었던 건데 그게 없어져 버렸네? 그렇게 되어지면서 지나친 게 없어지고 그래서 말이 그냥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좋아.
이렇게 얘기가 그냥 좀 순화되어지게 되더라. 그게 아사셀이 염소가 보내진 염소가 무인지경에 이르렀을 때 놓아서 풀어놓아라. 그냥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해도 그것이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지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놀고 저렇게 뛰놀면서 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사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처리하는 방식, 처벌, 예수님이 내 대신 처벌받았다. 양이나 짐승이 내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처벌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치료되어져야 될 본성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가 되어져야 되느냐?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대로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을 보시고는 친히 오셔서 또 사생활 공생활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겪으시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실상으로서 오셔서 하나 되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뭐예요? 오늘 이 시점에 나의 인격에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 계신다.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안 되던 것들이 옛날에 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살았어야지만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편안해지면은 당연히 저 사람도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저쪽에서 나를 아프게 안 하는데 내가 괜히 가서 꼬집을 필요가 뭐 있어. 저쪽에서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나도 나를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같이 방어를 하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같이 화를 냈었던 건데, 저쪽에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왜 소리를 지릅니까? 소유해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인데, 말씀의 때가 되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과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참 모든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던 그 모든 인위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지금 이 시기에 모든 것들이 무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본래 지으신 것처럼 편안해졌는데, 이전에 수고하고 애써도 되지 않던 그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른 가랑비처럼 우리 어느새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나친 것과 악해진 것들이 다 없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미 구약 성경의 레위기 16장에 아사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으셨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려졌기에 이제서 비로소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주 안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나로 또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이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의 말씀이 얼마라도 또 흘러내려가는 생명수의 강물이 되게 해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